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었다면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살아갈 때에 위로와 소망이 계속 충만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없을 때도 있을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위로와 소망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해서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고 바라봐 날 봐라. 자, 우리가 지금 3년 만에, 물론 이제 여름에 저희가 숙박이 있는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간당간당해서 어떻게 막 수련을 해도 될까 안 될까 막 고민하면서 지냈고,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숙박이 있는 수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옆 사람 한번 몰골을 한번 쳐다봅시다. 상태 괜찮습니까? 오, 괜찮아요. 누구예요? 당신이 네 했습니까? 진짜요? 어느 옆 사람이 상태가 괜찮다는 뜻이죠?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검증 한번 해볼까요? 예훈이 한번 일어서 볼래? 됐어요. 일어서지 마세요. 다 충격받습니다. 오, 여러분, 우리 숙박 있는 수련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좀 말끔하게 지냈다가 이제 서서히 막 몸에서 냄새 나기 시작하죠, 그죠? 예수님이 말구 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런 냄새가 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숙소 들어가면 말구유 냄새가 납니다. 예, 외양간 냄새가 가득하게. 그래서 이것이 숙소인지 아니면 화장실인지 분간이 못한 그런 냄새가 가득하죠. 제가 한번 들어가봤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환기 좀 시키면 살아라 얘들아. 그리고 3년 만에 수련을 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중등을 맡고 있는데 중등부 친구가 저한테 DM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어떤 가방을 들고 가야 되죠? 제가 예쁜 가방을 들고 와라 라고 답하려 하다가 진지하게 캐리어가 좋지 않을까? 캐리어 맞네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수련 캠프를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짐 싸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련회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수련회 안 가다가 지난 여름에 못 왔으면 올 여름에 처음 오는 건데,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수련회를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이야, 그런 분위기니까 지금 이 분위기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죠? 첫째 날 딱 보니까 중학교 애랑 3명이 저기서 무릎 꿇고 딱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놈이 와가지고 니킥을 머리를 팍 차대.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는데 뒤에 와서 니킥을 머리를 찼다니까. 이게 말이 돼? 이상. 이튿날 되니까 우리 선생님이 딱 한 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요. 툭툭툭. 야, 4층을 봐라. 엄마 있지? 잘해라. 니도 저 봐라. 엄마 보고 있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시더라고. 우리 4층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부모님들,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얘들아, 지금 CCTV가 엄청 많다 저기에. 다 너희들 다 째려보고 있고 레이저를 째려보고 있다. 그러고 나서 내일 집에 가면 어이구 잘한다, 수련회 가가지고 장난만 치고 이렇게 할 거일까?
아니면 수고했다고 막 진수성찬을 차려줄까? 그건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얘들아.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딱 보니까 진수성찬이 나올 것 같다. 아니 저 위에서 아멘하면 큰일 나고 여기서 아멘해야 되는데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나 이 자식들아. 아멘 하십니까? 야, 그래도 여러분은 밥은 맛있었다 그지? 이야 제가 어디서 감동받은지 압니까? 김을 한 당 딱 먹었는데 이 김이 그냥 파는 김이 아니었어. 김을 딱 굽어가지고 윤기가 자르르 짠맛이 다르더라. 이야 저 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수고해서 김까지 굽어가지고 김치도 새로 담그고 얼마나 수고.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야 감사합니다. 수련회에서 살쪄서 갑니다. 살쪄서. 제가 2그릇 받으니까 목사님 2그릇 먹은 거 처음 봐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받았는데 2그릇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서 힘들어서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잘 맛있게 드셨죠 그죠? 자 그런 반면에 우리 영의 말씀을 또 말씀을 열심히 누워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찬양 끝나고 기도하는데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기도회를 먼저 하고 설교를 나중에 할까? 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기 냅두고 싶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그냥 진행했단 말이에요. 좀 살짝 후회가 돼요. 탄력 받았을 때 기도 빡세게 해야 되는데 누가 뒤에 와서 니킹 날리기 전에 빡세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해서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어떻게 괜찮습니까?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웨이용 왔는데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중에서 수련회 거의 처음 왔는데 저는 김해지방 SFC가 굉장히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럼 MBTI E 성향 손 들어봐라. 나는 MBTI E예요. 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여기 난리 났네. 손 내리고 야 여기 조심해야 되겠다. 이 성향들은요 그냥 수련회 딱 오자마자 지금 5만 대 수색 다 하고 다닙니다. 자기 조원들 안녕 얘들아 난 누구야 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옆쪽하고 저쪽 안녕 너는 누구니 어디서 왔니 이러면서 온데 싸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다 파악하고 어느 구멍으로 나가면 진짜 탈출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 다 계획하고 선동해가지고 막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성향들 조심해야 됩니다. 반면에 I 성향들은 I 성향 손 들고 나는 I예요. 내가 왜 I도 많고 E도 많고 뭐야 이게 손 내렸어요. I 성향 제가 공감 많이 합니다. 제가 그 I거든요. 여기에서 설치고 다니고 왜 이렇게 하고 다니지만 저는 이거 끝나고 나서 저 짱 막혀야 됩니다. 제가 그 I 성향인데 알아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는요 4시간이 꼭 필요해요. 근데 수련회 와보면 4시간은 화장실에서 똥 누는 시간밖에 없어. 전부 다 조장 따라다녀야 된다. 조장 따라야 된다. 옆에 뭐 이렇게 막 자바이 자야 된다. 마구간 같은 데서 탈 차야 된다. 냄새 나는데 소체 잡으면 빨리 자라. 그랬었고 더 잘 나가니까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귀찮잖아요 맞죠?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것이 나의 위로와 소망입니다. 성경이 위로와 소망이고 난 집이 위로와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3박 4일이 정말 지옥 같을 수가 있을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언제 끝나나 그런데 언제 소리 지르고 괜히 와가지고 막 머리 붙잡고 이러면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유 여러분 I 성향 화이팅 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알겠죠? 자 MBTI S 성향 어디 있습니까? 난 S예요.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다 보고 이때쯤 되면 끝날 때가 됐는데 이때쯤 되면 눈물 한번 흘려줘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내가 지금 상황 파악 딱 해서 이때쯤은 뛰어야 돼. 이런 판단력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딱 하면 강대상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준비하는데 좀 뭐하고 있노? 이런 거 챙겨보는 사람이 이 성향, S 성향이죠. N 성향들은요 막 하다가 조명이 눈 한번 싹 비치면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치셨어 이러면서 지 혼자 환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이상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N 성향이거든요. F 성향 난 F예요. 오 좋아 눈물 받아 눈물 잔치 시작부터 눈물 쏟고 맞지? 나 F 아이가 찬양하다 눈물 터지고 진짜 이상한 쪽팔려가지고 아니 미안합니다. 근데 T 성향은 와저래 울고 싸고 앉아있는 진짜 와저라는 미친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자 P 대책이 없죠. 계획이 없죠 그지? 무계획이 나의 계획이다. 손 내리고 나는 눈 뜰 때 아침이고 눈 감을 때 저녁이다.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나만의 스케줄대로 갑니다. J 성향들 손 들어봐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내리고 처음부터 수련회 시간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지금 7시에 시작했는데 7시 2분에 시작했다. 30초가 넘었다. 오늘 10시 반에 마치는데 지금 10시 반에 마치나 보자 이러면서 치킨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때 10시 반에 마치노? 제가 지금 말을 억서 빨리 하고 있습니다. 맞죠?
10시 반에 마치기 위한 발버둥입니다. 좋아. 걱정하지 마라. 설교가 길지 않다.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성향인들이 다 다르고, 막 여기에 16가지 MBTI 성향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지겹고 죽고 가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신나가지고 팔렐레 다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 와전하노 이러면서 인상 찌푸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펑펑 울고 앉아 있고. 이건 뭐 장례식장과 뭐 결혼식장이 오가는 그런 좀 이상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이 너무 지겨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련회가 참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수련회가 참 신기한 게, 나는 아예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계속 저 구석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어요. 고개 푹 숙이고 안 할 것 같은 애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있고, 이 성냥 막 다니다가 갑자기 옆에 좁아서 은혜 받아가지고, 여기가 옆에 좁아가지고 남 기도하다가 괜히 이 성향들은 OGR, 무슨 뜻입니까? 오지랖. OGR이 너무 커가지고 지 기도 안 하고 넘 기도하면서 막 다니다가 지가 눈물 터져가지고 지가 기도하고 앉아있고, F 성향은 그냥 울다가 만나고, T 성향은 정말들 와절하는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순간에 지 혼자서 눈물 참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J 성향 언제 마치는데 지금 시간이 몇 분 지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다가 갑자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수련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수련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3년 만에 수련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이미 시작부터 저 목은 갔어요. 엉망입니다.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회복이 안 돼. 와, 준비연 수련회 딱 시작했는데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벽 2시까지 끙끙 앓다가 잠을 잘 못 잤어. 목이 가물었더라고.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박 4일 기간 동안에 내 성향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16억 그런 모든 16개의 유형이 아니라 16억 개의 그런 유형 속에서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으신 그분이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알맞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고, 인생이 변화돼야지 여러분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인간들이 아닌데, 너 그렇게 빌빌거리고 기도하는데 막 니킬 달리고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인간 뭐고?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안타까움을 느끼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축복한다 얘들아 이렇게 막 했어요. 아파 죽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침뱉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들 어쩝니까? 주여 자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운명하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서 사인 주실 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만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I 성향이든 F 성향이든 T 성향이든 J 성향이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실 때에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려,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사인이 딱 주셨을 때 주여라고 주여라고 말을 뱉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잠깐만, 지금 뭐 읽고 있어? 시편 42편 1절 2절 읽은 거 맞죠? 32편 42편 맞죠? 42편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아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 하나이다? 갈급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갈급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사슴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헉헉거림 가운데서 내가 그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하나님 왜 찾습니까? 네? 저 위에서 대답하십시오. 뭔가 중후한 그런 중년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상큼한 10대의 목소리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찾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야,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 그지?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뭐라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열심히 이게 찾아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이제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그지?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몇 번 부르는지 내가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엄마를 몇 번 부르는지 세어봤는데 1시간 안에 100번 넘게 부르더라. 이거는 세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포기했습니다. 이런 아빠는 한 번도 안 불러주고 진짜. 엄마 했을 때 아빠가 네 하니까 아니, 아빠 말고 엄마. 와, 상처 대박. 그런 엄마를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좋아서, 친근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빠는 해결 못할까요? 네, 아빠는 해결 잘 못합니다. 네, 주일날 점심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길래, 야, 일로 와봐,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자 꺼내. 이렇게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한테 가서 1,000원 빌려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고 막 웃더라고, 성도님들이. 엄마는 안 돼. 아빠는 돈이 없고 엄마는 돈이 있어. 그런 느낌이잖아요. 엄마를 부르면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엄마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을 펑펑 흘려서 그 눈물을 부어 마시면서 내 슬픔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다른 시편 말씀을 보니까 뻥을 오지게 치는데 내가 눈물을 흘려서 내 침상이 둥둥 떠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침대가 떠다닐 만큼 내가 눈물을 오지게 쏟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어떻게 감정 상태가 이렇게 분간이 안 되고, 지금 호르몬 이상 분비로 있어 이상한 병에 다 걸렸잖아. 중2병은 약도 없어요. 왜 세월이 약이야? 가만히 있어야 돼. 약도 없는 그런 병에 걸려가지고 하루는 조증 걸렸다가 하루는 우울증 걸렸다가 하루는 조증 걸렸다가 우울증 걸렸다가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가, 이야, 이게 막 힘겨운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께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찾습니까? 친구에게 찾어요.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있잖아, 그 새끼가 이러면서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찾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들은 다 불금 찾잖아요. 불금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찾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에게 해결점이 아닙니다. 위로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됩니다. 어제 말씀, 그제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곳, 언약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압으로 나가는 모압으로 나가는 나오미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 이것을 위로로 삼고 간다면 여러분, 얻어맞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맞기 전에 잘하자.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기 전에 잘하자. 시작. 맞기 전에 잘하자. 맞기 전에 잘하자. 잘하자. 그렇지.
경상 잘하자. 똑바로 해라. 그런 거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누굴 찾으라고요? 하나님이죠. 우리의 해답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학교 3학년들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자. 좋아요. 때마침요. 중3? 중3? 아니야, 너가 봐봐라. 너 거짓말 아니고 봐봐라. 덩치 이래가지고. 사랑한다, 중3. 저는 청소년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중학교 3학년 시절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데, 한번 들어봤죠, 그죠? 못 들어봤나? 중학교 3학년이 가장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재민이들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재민이 금쪽이 막 또라이들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니킹 날리는 중학교 1학년이 여기 있다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는 알파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MZ 세대 끝났어. 너는 다른 세대야. 중학교 2학년과 1학년은 다른 세대야. 그만큼 이상한 놈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도 없어요. 시험도 안 치고. 그럼 중학교 2학년이 돼요. 중학교 2학년 시험이라는 것을 딱 치는데 성적을 딱 보니까 이런 표현 쓰잖아요. 수학이 개됐다. 수학은 개되고 국어는 말되고 영어는 소되고 내 성적 보면 동물농 얘기돼가지고 막 울부짖고 앉아있고, 그러고 막 시험 4번 망치면 중학교 2학년이 끝납니다. 중간기말 중간기말 하면 끝납니다. 중3 딱 되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두엽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돼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로 갈까? 인문계 고등학교, 아니면 특수한 목적으로 나를 갈구는 그런 조직이 있는 그곳으로 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적은 동물농장이야. 공부를 시작해보니까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막 헉헉거리고 수학이 안 돼. 1이라는 숫자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방심한 사이에 무한대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첫 번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나 어디로 향해야 되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 문제를 딱 가지고 하나님, 이거 내가 진짜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에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들 똑바로 해라. 잘하자, 알겠지? 잘하자. 중학교 3학년 오늘 진짜 시작부터 잘해야 된다. 시작부터.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고등학생 올라가서는 진짜 열정 도가니탕이 되든지 아니면 좀비가 돼요. 예배가 싫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나서는 고등학생 말도 안 들어, 그지? 힘들어.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운동원들 여러분, 정말 이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자, 하나님은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는 그런 고백 안에는 어떤 게 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입니까? 못 만났다는 말입니까? 자, 보세요. 물이 먹고 싶다. 여러분, 물을 먹었으면 물을 먹고 싶다는 말이 나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간구한다는 말은 지금 상태, 어떤 상태라 하나님을 만난 상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갈망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뒤에 가보십시오. 11절입니까? 10절이네요.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어디 있노? 네가 지금 고난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네가 예수님 믿으면서 그딴 식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냐? 조롱하고 엉망진창으로 욕하고 그러면서 비방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어디 보시면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누구의 폭포 소리? 주님의 폭포 소리. 누구의 그 깊은 바다? 네, 주의 깊은 바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고 계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것 같아. 나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 앞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배 엄청 열심히 잘 드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정말 회복된 그런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기쁨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마음이 상하던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예배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눈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계셔.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분명히 만났는데 지금은 내 삶에 소망도 없고 위로도 없고 내 삶에 절망, 행망, 폭망,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 드십시다. 주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일어나, 우와, 나가자 됩니까? 계속 갑니까? 계속 합니까?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딱 만나서 빛을 딱 올렸어.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아, 친구랑 싸우고 엄마 뭐라 하고 아빠 힘들게 하고 성적 폭망하고 그러면서 가다가 다시금 여름 수련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절망했다가 또다시 회복 또 내려갑니다. 수련회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그러면서 또 거의 약이다, 약. 그렇게 사는 인생 아닙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정말 승승장구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 아니라 날마다 계속 처지는 인생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고요.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네요. 성경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을 보니까 위로와 소망이 안 보이는데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내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까? 그러다가 친구랑 만나는 게 더 재밌거든. 노는 게 재밌거든. 이것저것 나쁜 짓 하는 게 재밌거든. 그래 살다가 또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이런 책받기 도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이 순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그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 그 순간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기자가 옛날에 그 예배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내가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를 기억하고 또다시 기대하는 거예요. 그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봐라. 이게 처지네. 살짝 처지면은 맞춰야지.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쫙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웃깁니다. 이 조울증 같은 느낌이에요. 갑자기 있잖아요.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찾습니다. 근데 내 인생 너무 힘듭니다. 근데도 하나님 막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아 열심히 막 이렇게 해라.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5절 말씀 앞에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됐죠. 지금 마음이 상했죠. 그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마음 상한 게 좋은 거면 내가 만원짜리 산채 한 주고 볼까? 힘든 거예요. 그제? 근데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갑자기 내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근데 갑자기 야,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노?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할 거니까 야, 일어나 이 자식아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쳐져 있다가 무슨 계기도 없이 갑자기 야, 왜 낭망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쭉 얘기하는데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갑자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 고난이 있는데 갑자기 눈을 감아 생각해보니까 낮에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낮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밤에 딱 보니까 야, 나를 포근하게 잠자고 누워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았다가. 근데 9절 말씀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갑자기 또 우울증 왔어. 왜 잊었습니까? 원수와 얍제고 왜 나를 슬프게 만드십니까? 그러고 난 10절 말씀에 대적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또 절망의 절을 쑥 내려가다가 11절 다시 읽읍시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또 절망하지 마, 낭망하지 마, 하나님을 바라봐, 찬송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느낌 알겠어요? 마음이 상했어. 하나님 찬송해. 하나님 날 치시는 것 같아. 대적들이 막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찬송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현장에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낭망한 자리, 절망의 자리,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는 그곳에서 시편 기자가 나타내는 그 해답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너 예수님 만났잖아. 하나님 믿잖아. 그럼 그걸 기억해. 그리고 찬송해. 낙심하지 말고, 너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이 신 하나님을 기억해. 그 하나님 거기 계셔. 낙심하는 현장 가운데 거기 계셔. 절망의 자리 거기 계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찬송해. 불안해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옆에 쳐다보지도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 그것이 너가 해야 될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신 분 계십니까? 진짜 삶이 힘겨워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짜증나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집구석을 보기 싫어가지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가출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용기 안 나시고서 꾸역꾸역 그냥 거기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친구의 관계 속에서 헛걱거리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성적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사람 없으십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현장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내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야. 왜? 과거에 그랬으니까. 저 사람에게 그래 했으니까. 우리에게 그래 했으니까. 그렇게 도우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여전히.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여전히. 우리 삶에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을 때 여전히 찬송하면 됩니다. 여전히 주님을 높이면 됩니다. 안 보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이 여러분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저도 머리 쥐어뜯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한 적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SFC 간사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SFC 간사를 할 때 제 100%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거 왜 하는데?
심지어 저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큰아버지가 배드민턴 동호회 가가지고 고신대학교 직원분이 거기 계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카가 그 신학강학 그 목사가 되는데 SFC라는 그 단체에 들어간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하냐면 그런 데 빠지면 큰일 나는데 선교단체 빠지면 큰일 나는데 이래 얘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버지가 큰일 났다 막 와 조카 막 이단에 빠졌다면서 명절 때 지금 시겁했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와가지고 네가 빨리 대학원을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다 큰 교회 못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있잖아요, 제 주변에 딱 3%의 사람들만 한 3명 정도 있었나? 그렇게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SFC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함께 하시고 SFC에 하나님 계신데 내가 그 길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발들였던 게 16년째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가지고 지금 지루할 한 번 더 얘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 역시 비전 때문에 고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자, 들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들어라. 우리 사랑하는 모더니즘교 중등부 친구들아,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고3 때 열심히 비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의 비전은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이 되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우린 그런 집회 많이 했거든요. 자, 여기 목사 될 사람 선포하고 이렇게 오른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선교사가 될 사람 앞으로 손을 들고 나오십시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곳에서 교사나 목사가 될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난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 교사가 되겠습니다. 나갔는데 하나님 목사를 받으셨어. 와, 나는 음악 교사가 되어서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실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피아노를 시작하려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잘 가라. 음악 교사를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어렴풋이 목사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신학과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3학년 때, 고3 때 이제 일을 갈고 진짜 내가 오늘 비전에 확신을 가지겠다. 그러면서 수련회 가기 전 2주 전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새벽 기도는 힘들고 밤에 학원에 마치고 교회 들렀다가 새벽 한 2시에 교회 들렀다가 한 30분 앉아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걸 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련회 딱 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의 목표는 하나,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비전 주십시오, 비전 주십시오. 그때는 4박 5일 수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을 뿐만 아니고 비전에 대한 생각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분명히 나는 눈물 흘리고 있고 목은 쉬어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정말 또릿또릿하게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없었단 말이에요. 나는 진짜 준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셋째 날 저녁에 그때 야외 무대였거든요. 이건 뭡니까? 이게 뭐지? 나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 엄청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회의감이 확 들기 시작.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마지막 날에도 새벽부터 저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였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내 목적은 단 하나. 이제는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 만나면 나 교회 안 나갈 것 같습니다. 나 하나님 부인할 것 같습니다. 절에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아침 새벽부터 저녁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들었죠. 야외 집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서 있어서 콰이어도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눈 감고 막 하는데 막 반경에 2m에 아무도 못 와서 싸대기 맞을까 봐. 와 주여, 주여. 목소리 이상한 거야. 들어보니까 스피커 뒤에 와 있더라고. 내가 저기 있다가 와 뭐고 씨 와 이러면서 막 다시 와 주여.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 제가 글로리아 크루만큼 춤을 못 췄는데 대학생 때 CCD 팀을 했었거든요. 그때 춤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와 진짜 신나게 와 뛰고 찬양하고 막 와 미친놈처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냐, 하나님
내가 신학과에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비전을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이거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주시는지 아세요? 십자가. 기억나나? 십자가. 내가 내 인생 붙들고 하나님 비전 할 때, 야, 이 정신 차려라 이 자식아, 비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나를 찾아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나를 찾아라.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았더니 내 비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가 절망일 때, 위로가 없을 때, 낭망할 때, 불안할 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내가 문제시 여겼던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하니까 내가 SFC 간사를 하는데 내가 걱정이 안 돼.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뛰어들고 지금도 올해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살지 몰라요. 근데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대책없이 P, N 성향이기 때문에. 사모님은 정반대의 성향이라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책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확신 있는 걸음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신 있는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그 절망의 자리, 그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그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 삶에 낙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불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에게도 불안이 있고 연륜이 많은 사람에게도 불안은 있습니다. 낙심은 있습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운동원 여러분, 우리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추억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그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위로받는 자가 아니고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을 찾는 자가 아니고 소망을 보여주는 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저 늘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세대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기도 제목은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세대를 회복시키소서라는 그런 마음의 울부짖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 왜 너희 세대를 저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책임지고 하지 않나? 왜 나만 생각하고 내가 절망이야, 내가 폭망이야, 나는 불안해, 나는 낙심해 있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찌질하게 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전진해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버리라, 여기에서 주의 나라를 세워버리라, 여기에서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목사님 늘 제가 SFC 간사를 틴 SFC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중고등학교에 내가 점심 저녁 시간에 무단 침입해가지고 거기서 기도 모임 만드는 그 역할을 제가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밥을 먹다가, 니는 어느 학교냐? 고등부 친구도 둘이랑 밥 먹었어요. 니는 어느 학교냐? 분성여고인데요. 너는 분성여고에 기독교 선생님 없냐? 있어요. 국어 선생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교회 다니는 친구 없냐? 우리 교회
사람이 누구냐? 아, 걔가 있어요. 걔가 부정욕을 갔냐? 그러면 너희들이 해가지고 그냥 호실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무단 침입한다. 가서 기도 모임 한번 안 해볼래? 이러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안 그래도 동서남북교회 다니는 친구가 나한테 우리 큐티 한번 안 해볼래? 라고 얘기했어요. 됐네. 3명 딱 모아갖고 낚아가지고 특별실 하나만 빌려라. 안 되면 운동장에서 사자. 아니면 내 차에서라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기도 모임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처음 했을 때 진짜 7개 고등학교에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마다 목회자들은 다 있고 선생님들은 다 있는데 거기에는 없어. 우리 여기 TNSFC 출신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제가 10년 뒤에 깨달았습니다. 10년 뒤.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여기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야 모아봐. 니 만들어래. 니 만들어래. 니 만들어갈게. 하나 가야 중에 알겠지? 딱쌤 문학 가가지고 해래. 그러면 안 됩니다. 너희들이 일어나야 돼. 다시 일어나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며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너희 세대 너희가 책임져야지. 다음 세대인 늙은 세대인 내가 왜 너희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일어나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분. 이거예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할 그때에 우리는 소망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